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갑질이나 더하여서 마지막 한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제목이 좀 길지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가 올 1년 동안 설교한 설교 제목 가운데서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유추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떤 따분하게 생각한 과목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이 아니라 역사 과목인데 여러분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얼마나 따분했던지 정말 어떤 그 시간만 되면은 졸음이 그냥 막 밀려오는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왜 역사 시간을 제가 싫어했느냐면은 역사 시간이면은 외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도 외워야 되고 아니면 연도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암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미래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역사에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현재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선정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과거의 어떤 일로 교훈도 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도 바로 점검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경주자의 과정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는 과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달려온 경주를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그는 간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기초에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방향, 즉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정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시간, 우리는 단지 지난 한 해를 과거의 시간 속으로 그냥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처한 위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기의 처한 위치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때문에 그들이 왔던 2차 대전에 왔던 그들이 참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하와이 진주만은 일본 폭격기들의 폭격에 삽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박 중에 있던 전남 아리조나호도 단 5분 만에 침몰을 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1600여 명의 생명이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이 진주만을 기억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또한 진주만을 그들은 상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진주만의 치욕을 잊지 않은 미국은 온 국력을 결집시켜서 일본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은 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과거의 교훈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에게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삼가 조심해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쉽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쉽게 여러분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명기에서 권면한 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등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지난 날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성도는 여러분, 시편 12편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굶피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렵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앙의 교훈과 힘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써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어찌 보면은 지난 날들을 다 망각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를 깡그리 망각한다라기보다는 과거를 기억하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것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것에 발목이 잡히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잘 기억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아픈 과거에 얽매여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삶의 울무가 되도록 그는 방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말하기를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불쾌한 기억들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들 중 잘못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과거에 잘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들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 하나님께 이미 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지방의 명문고인 경남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정문 입구에는 이런 표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패자는 과거를 자랑하고 승자는 미래를 자랑한다. 아마도 명문 학교로서 이름을 날리던 과거의 향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더더욱 노력하고 힘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한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이제는 뉘우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돼야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잘한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교만하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잃어버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잃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망각해버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히시모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워 정말 성공적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만 회상하며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없어요. 현재의 삶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과거에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브레이크를 풀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아무리 악셀레를 밟아도 여러분 소리만 붕붕하며 소리만 컸지 차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닷줄을 걷어 올려야 됩니다. 닷을 내려놓은 채 아무리 노를 저어본들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닷줄을 걷어 올리고 어떤 브레이크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얽매여서 여러분 전진을 방해하는, 발목이 잡힌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향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날에 잊어야 할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표대를 분명히 정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미 과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미래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삼을 것을 꼭 붙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 전진을 방해한 것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그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서 정말 새로운 이와 같은 출발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노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래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잊어야 할 것은 있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아이 같은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미래를 말하고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먼저 그 몸부터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해야 할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여러분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할 일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뭘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게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할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 이 자기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정말 달려나가서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삶의 이와 같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 어떤 사력을 다해서 해야 할 위대한 생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해를 맞추고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은 정말 어떤 사력을 다해서 정말 어떤 여러분들이 힘써 어떤 이룰 인생의 목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정말 어떤 그 향상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달려나가서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미급한 우리 성도들이 벌써 2020년도 표와 목표를 띄워버리고 2021년도 그걸 딱 붙여놨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거 우리가 무슨 장식으로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지난 2020년도 우리에게 4가지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신들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정말로 몇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건데, 우리 성도들은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장식품처럼 여기고 구경만 하고 말아요. 내년에 표와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거, 이거 제가 이제 1월 둘째 주에 교회 비전 설명회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꿈을 좀 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개인도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뭘 축복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떤 그릇에가 복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2021년도를 여러분들 삶을 설계하잖아요. 월급을 타면 얼마나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떤 보험을 들고 다 설계하는데 왜 신앙 설계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설계예요. 참, 내년에는 정말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내년은 공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못 나왔는데 정말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설계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설계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세요. 왜? 사람이 자기 갈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의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인생 설계부터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협조해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보험회사 사장인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신앙 설계부터 하고 나머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유를 얻어나가면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해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해지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갈 만큼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간디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을까요?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동 같은 군사 조직을 가진 영국 정부를 간디가 이긴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간디의 생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국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쓴 결과 대영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디의 말 들어보세요.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되새겨 볼 말이에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장악했다. 10이라는 목표 달성 계획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때마다 그것을 없애면 된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으면 코로나가 문제인지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폴레옹이 말한 대로 여러분 장애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것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장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꿈을 얘기하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자유의 몸이 주어진다면 달려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아이와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얻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간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를 살기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한 해 이와 같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신비에 새겨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새롭게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구 예배와 송년 주일 예배를 겸해서 드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길지만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대로 해나라. 목적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과감히 잊고 기억할 것은 신비의 새겨 기억하면서 다 2021년도 우리가 나갈 새로운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그냥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되고 이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